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벽산 직장 예배를 담당하게 된 이병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되고 좋은 만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신교는 대략 13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개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벽산의 직장 예배입니다, 여러분. 고 김인득 명예회장님의 깊은 뜻에 따라서 1955년에 단성사에서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후에 벽산의 직장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직장 예배가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직장 예배의 그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벽산의 직장 예배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을 가슴 벅차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저는 벽산의 기업 정신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벽산인이 알아야 할 키워드 36이란 책을 제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내용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목표로 질주하면서 도덕성을 상실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파괴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된다. 정직은 그런 기업과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거림마 같은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제가 너무너무 동의하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아주 높은 아주 귀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벽산을 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직이 왜 중요한 가치이고 도덕성이 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직의 태도, 도덕적인 태도는 진리를 향하고 있고 거짓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을 통해서 진리를 향하는 이 벽산 같은 기업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제가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사들은 가짜 뉴스를 경계하면서 과학에 근거한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이런 그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이겨내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면 TV를 보면 팩트 체크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가짜 뉴스가 가지는 허위성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진실된 그런 정보가 무엇인지, 과학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메이저 뉴스, TV에 있는 공영 방송의 뉴스나 어떤 여러 메이저 신문의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 어떤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진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보통 이제 16세기, 18세기에 서구에서 과학혁명 또는 이제 계몽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서구인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근대화, 서구화, 세계화가 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과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계몽주의, 과학혁명 이전에 보면 그 전에도 나름의 이제 상식에 근거한 어떤 과학적인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서구인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과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좀 더 철학적인 입장에서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의 현상들을요. 이러한 관점을 잘 설명해 주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로 대략 2,5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이지요. 대단한 철학자이고 대단한 과학자이고 중세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왜 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기원은 태양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기원을 쫓아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이제 손에 집어들고 딱 떨어뜨리면서 돌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왜 돌이 땅에 떨어지죠? 너무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설명을 합니다. 돌이 만들어지고 나온 것은 바로 흙에서 나왔다. 돌은 자기가 있던 장소, 자기가 원래 나왔던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목적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지금의 이제 21세기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교육받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관점은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16세기 때까지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주류적인 사고였습니다.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관점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면 여러 명 있지만 아이작 뉴턴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사과거에 그 사과나무에서 떨어질 때 허공으로 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 지구 표면이. 그래서 만류인력은 보통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보통 중력 끌림이라고 하는데 중력 끌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중력 끌림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관점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비과학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비과학적 사고를 그 퇴출시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그 시트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한 에피소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하워드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 우주인으로 이렇게 우주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주에 가면은 무중력 상태이잖아요. 중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붕붕 떠 있죠. 그래서 내 볼펜도 붕붕 떠 있고 컵도 붕붕 떠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신기하고 아주 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해서 그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무중력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흥미가 이제 반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지구에 있는 아내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구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 무중력에서 가지는 그 이런 상태가 이제 지긋지긋한데 중력의 느낌을 나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 볼펜 같은 거 한번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해서 볼펜을 딱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볼펜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지만 이것이 바로 어, 하나의 중력의 힘이죠. 이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중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후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과학적 관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진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적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 진리입니다. 궁극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궁극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전혀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서의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은 성서의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궁극적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진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궁극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생이 진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는 과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궁극적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기독교인인 존 C. 레녹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좋은 예를 통해서 과학적 의미와 궁극적 삶의 의미의 관계를 잘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레녹스의 어머니가 아주 예쁘고 아주 달콤해 보이는 예쁜 케이크를 만드셔가지고 그 아들 레녹스에게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레녹스 박사는 우연히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그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녹스 박사가 어머니께서 해주신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그 과학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여러 학자가 있는데 영양학자가 이 케이크를 보더니 이
케이크의 칼로리는 얼마이고 이곳의 영양소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생화학자가 케이크를 보더니 케이크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이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소립자로 입자를 통해서 케이크가 갖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수학자는 이 소립자의 행동 양태를 수학적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설명 방식입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온갖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케이크를 설명하였는데 그렇다고 이 케이크가 완전히 설명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케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분석을 했지만 왜 이 케이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레녹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케이크를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레녹스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왜 이 케이크가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이 케이크를 맛나고 예쁘고 고소해 보이는 이 케이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케이크를 만든 목적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과학적 진리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대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만류 인력인 등 그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기는 하지만 과학적 진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성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가 이것이다, 진리가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극적인 진리는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궁극적 진리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신앙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또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앙하십니까? 바로 성경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진리란 기계적이고 객관적이고
법칙적인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 진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 진리란 것은 어떤 물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 진리라는 것은 숨겨진 보물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궁극적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특히 그 사회생물학적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랑을 이기적 유전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있을 때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생존만 있고 이심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는 궁극적 진리의 영역입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초과학적인 종교입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 삶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벽산의 식구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산 식구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 인생이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